오늘 이 아침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레위기 26장 1절에서 13절 말씀 한 절씩 교도하겠습니다.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지니 목상이나 주상을 세우지 말며 너희 땅에 조각한 석상을 세우고 그에게 경배하지 말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임이니라. 너희는 나의 안식일을 지키며 나의 성소를 공경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너희가 나의 규례와 계명을 준행하면 내가 너희 비를 그 시위에 주리니 땅은 그 산물을 내고 밭의 수목은 열매를 맺을지라. 너희의 타작은 포도 딸 때까지 미치며 너희의 포도 따는 것은 파종할 때까지 미치리니 너희가 음식을 배불리 먹고 너희 땅에 안전히 거하리라. 내가 그 땅에 평화를 줄 것인지여 너희가 누우나 너희를 두렵게 할 자가 없을 것이며 내가 사나운 짐승을 그 땅에서 제할 것이요 칼이 너희 땅에 두루 행하지 아니할 것이며 너희가 대적을 조치리니 그들이 너희 앞에서 칼에 엎드러질 것이라. 너희 다섯이 백을 쫓고 너희 백이 만을 쫓으리니 너희 대적들이 너희 앞에서 칼에 엎드러질 것이며 내가 너희를 권고하여 나의 너희와 세운 언약을 이행하여 너희로 번성케 하고 너희로 창대케 할 것이며 너희는 오래 두었던 묵은 곡식을 먹다가 새 곡식으로 인하여 묵은 곡식을 치우게 될 것이며 내가 내 장막을 너희 중에 세우리니 내 마음이 너희를 싫어하지 아니할 것이며 나는 너희 중에 행하여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니라. 함께 보겠습니다. 나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어 그 종된 것을 명쾌한 너희 하나님 여호와라. 내가 너희 멍에 빗장목을 깨뜨리고 너희로 바로 서서 걷게 하였느니라. 아멘. 예. 오늘 본문 말씀 26장 전체는 레위기 율법을 마무리하면서 언약에 순종한 자에게는 그 약속에 따라 축복을, 또 언약의 말씀에 불순종한 자에게는 그 약속에 따라서 저주에 대한 말씀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희가 살펴보게 되는 1절 이하 13절 말씀은 축복에 관한 말씀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본격적으로 하나님께서 이 축복과 저주의 말씀을 이야기하시기 전에 먼저 율법의 규례에 대해서 다시 한번 1절과 2절에서 말씀하고 있는데,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지니 목상이나 주상을 세우지 말며 너희 땅에 조각한 석상을 세우고 그에게 경배하지 말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임이니라. 너희는 나의 안식일을 지키며 나의 성소를 공경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말씀하는 율법에 대한 것들은 어떻게 보면 율법 전체에 대한 대표성을 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몇 가지 살펴볼 수 있는데 가장 중요하게 여기면서 한 세 가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우상 숭배하지 말라 말씀하시죠. 우상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생각할 수 있을까요? 참 여러 차례 저희들이 들었을 것입니다. 근데 이 우상을 어떻게 보면 헛된 것이라 볼 수 있겠습니다. 쓸모없는 것을 우리가 자꾸 그것을 귀한 것으로 여기는 것이 바로 우상 숭배인 것이죠. 나무로 만든 것이나 아니면 또한 신성시하여 기념비로 만든 그 모든 것들이 우상이 됩니다. 다시 말해 우상은 하나님보다 앞서게 되는 그 모든 게 우상이라고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지 마라 말씀하시죠. 두 번째는 안식일을 지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본문 말씀에 보면 그냥 안식일이라 표현하고 있지만 원문상에 보면 나의 안식일들이라고 복수형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결국 무슨 뜻이겠습니까? 단순하게 안식일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앞서 23장, 레위기 23장에서 살펴본 것처럼 안식일, 그리고 안식년, 희년, 월삭, 그리고 우리가 앞서 살펴본 모든 절기들을 포함하고 있는 것이죠. 이 모든 것들에 있어서 잘 지켜야 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여호와의 성소를 경외하라 말씀합니다. 여러 가지 우리가 하나님의 성소를 경외하는 방법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방법이 있는데 그 여러 가지 방법 중에 아주
간단한 걸 한 가지 소개하자면 하나님의 성소를 경외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전을 깨끗하게 정결하게 유지하는 거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전을 깨끗하게 하는데 힘을 쓰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전을 깨끗하기 위해서 내가 하고 있는 일은 무엇이 있습니까? 그것이 주님의 성소를 경외하는 것 중에 한 가지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눈에 보이는 이 성소가 또한 하나님의 전이요, 그래서 깨끗하게 하는 것이 마땅한 것인데, 더 나아가서 우리 몸도 하나님의 성소입니다. 우리의 몸을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전을, 성소를 경외하는 것이죠. 3절 말씀에 보면 너희가 나의 규례와 계명을 준행하면 이라고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축복에 대한 말씀을 하기 전에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습니다. 1절, 2절에서 했던 말을 이제 이후에 복에 대해서 말씀하면 될 터인데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너희가 나의 규례와 계명을 준행하면 이라고 또한 강조해서 말합니다. 3절에서 준행한다는 말은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말씀에 따라서 걸어간다, 아니면 혹은 말씀에 따라서 내가 살아간다. 그게 바로 준행한다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계명을 듣고 지속적으로 순종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지속적으로 순종하는 겁니다. 일시적인 게 아니지요. 그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또한 히브리서에서 히브리어가 표현하는 것을 우리가 딱 생각해 본다면 직역해서 이렇습니다. 만일 너희가 나의 계명들을 따라 살고 나의 명령을 지키고 그것들을 너희가 행하면, 이렇게 직역하고 있다는 거죠. 얼마나 반복하고 있습니까? 계명을 따라 살아라, 내 명령을 지켜라, 너희가 그대로 행해라 라고 또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무엇입니까? 지속적으로 지키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다시 한번 강조해서 규례대로 말씀대로 지키라고 말씀하신 후에 드디어 그렇게 하면 내가 너희에게 축복하겠다라고 하시면서 이어서 4가지 정도를 말씀하고 계시죠. 4절과 5절 말씀에서 첫 번째 복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데 4절과 5절입니다. 내가 너희 비를 그 시위에 주리니 땅은 그 산물을 내고 밭의 수목은 열매를 맺을지라. 너희의 타작은 포도 탈 때까지 미치며 너희의 포도 따는 것은 파종할 때까지 미치리니 너희가 음식을 배불리 먹고 너희 땅에 안전히 거하리라 했습니다. 여기에서 말씀하는 복은 무슨 복일까요? 소유에 대한 축복입니다. 물질에 대한 축복을 약속하고 있는 것이죠. 율법을 지키면 내가 너희의 소유와 물질에 대해서 축복해 주겠다 약속하십니다. 이 풍성함은 때를 따라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축복은, 여기에서 말하는 축복은 당시에 농사를 지어서 얻는 것이기 때문에 때를 따라 하늘에서 내리는 이 비, 이것이 축복이었던 것이죠. 하늘의 은총의 비였습니다. 당시 가나안 땅에는 이른 비, 늦은 비 이런 것들이 있었죠. 가나안 땅은 우기와 건기로 나누어져 있었고 10월경부터 4월경까지는 비가 내리는 우기였으며 나머지는 건기였습니다. 특별히 중요했던 비는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참으로 중요했다고 합니다. 10월에서 11월에 내리는 이른 비, 4월경에 내리는 이 늦은 비가 적절하게 내리지 않으면 농사하는 데에 큰 어려움이 있었다는 것이죠. 언제 내리느냐도 중요하지만 이른 비와 늦은 비가 내릴 때 비의 양도 너무나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의 축복, 그 비는 적절한 때에 적절한 양이 내려야지만 우리에게 축복이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십니다. 철을 따라서 제때에 비를 내리겠다고. 그래서 그 비를 통해서 땅에 산물과 열매를 맺게 하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 의지하고 따르기만 하면 이 가나안에 있는 그 자체로 바로 풍요와 안전의 땅이 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축복은 무엇이겠습니까? 많은 비가 하나님의 축복일까요?
많은 소유가 하나님의 축복일까요? 무조건 평안한 게 하나님의 축복일까요? 그게 아니라 때에 맞는 비가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것이죠. 때에 적절한 소유가, 나한테 적절한 소유가 그것이 축복이라는 겁니다. 무조건 편안한 것이 아니라 적절한 때에 적절한 양의 평안함이 그것이 진정한 축복인 것이죠. 6절입니다. 두 번째 복을 6절에서 말씀하는데 내가 그 땅에 평화를 줄 것인즉 너희가 누우나 너희가 두렵게 할 자가 없을 것이며 내가 사나운 짐승을 그 땅에서 제할 것이요 칼이 너희 땅에 두루 행하지 아니할 것이며 했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 주시는 축복은 바로 평화입니다. 여기에 세 가지를 언급하는데 백성들이 누울 때에 그들을 두렵게 할 만한 것이 없게 하겠다. 두 번째는 사나운 짐승을 그 땅에서 제하여 버려 주시겠다. 세 번째는 칼이 그들의 땅에 두루 행하지 않도록 하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 볼 때에 복음송가 하나가 기억이 났습니다. 주는 평화 막힌 담을 모두 허셨네.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염려다 맡기라 주가 돌보시니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라는 복음송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모든 두렵게 만드는 것들을 제해 주겠다는 거예요. 나를 두렵게 할 만한 그 모든 것들을 제하여 주시고 사나운 짐승도 그리고 나의 목숨을 앗아갈 만한 칼의 위협도 막아주시겠다 약속하셨습니다. 그렇게 평화를 주실 뿐만 아니라 나의 주변에 어떻게 보면 막혀있는 그러한 담까지도 허물어 주시고 관계까지도 평화롭게 화평하게 만들어 주시겠다 약속하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할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할 것은 염려하지 않는 것이고 주님께 맡기는 것이죠.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힘쓰는 것이며 믿음으로 살아갈 것을 힘쓸 뿐입니다. 이러한 걸음이 우리 인생의 걸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9절에는 세 번째 복을 얘기하고 있는데 내가 너희를 권고하여 나의 너희와 세운 언약을 이행하여 너희로 번성케 하고 너희로 창대케 할 것이며 했습니다. 여기에서 사용하고 있는 표현을 보면 어떻게 보면 민수기 6장 24절이나 27절에 등장하는 제사장의 축복을 기억하게 할 수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라는 표현을 우리가 알고 있죠. 이와 비슷한 느낌을 가지고 있는 형태입니다. 여기에서 9절 첫 번째 부분에 내가 너희를 권고하여 했는데 이 권고라는 말을 개역 개정에 보면 내가 너희를 돌보아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결국 무슨 말입니까? 내가 너희를 돌보겠다는 것이죠. 어떻게 돌보시겠다는 겁니까? 우리 민수기 제사장의 축복에 있는 것처럼 내가 너희를 향해 얼굴을 들어서 너희를 돌보겠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친근하게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얼굴을 들어 복을 주시겠다는 것이죠. 그래서 세 번째 복은 바로 이스라엘을 번성케 하여 자녀를 많이 주시겠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너희를 번성하게 하고 너희를 창대하게 할 것이다. 이 표현이 바로 창세기 1장 28절에 있는 표현과 유사한 것이죠. 10절에 보면 자식이 많아져도 여전히 곡식을 풍성하게 공급하게 해주시겠다 약속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여쭈어보겠습니다. 자녀를 많이 낳는 것이 복입니까? 아니면 생각이 없는 행동입니까? 우리들의 생각 가운데 보면은 우리들의 생각으로 지적이다, 또 고상하다, 괜찮아 보이는 것들이다 하는 것 중에 사실 상당히 많은 부분이 하나님의 마음이나 하나님의 말씀과 상반되는 반대되는 것들이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녀를 낳지 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도 그렇고 다른 사람을 생각해 볼 때 왜 그러면 자녀를 낳지 않는 것일까? 이유가 무엇일까? 그 이유가 성경에 근거하고 있는 것입니까? 성경에 근거해서 자녀를 적게 낳는 것입니까? 아니면 지금 우리가 처한 상황을 고려하기 때문에 적게 낳고
자녀를 적게 낳으려고 하는 이유가 자녀의 양육비나 자녀로 인해서 내가 개인적으로 누릴 수 있는 시간이 부족하다라는 이유 때문입니까? 우리는 기억해야겠습니다. 자녀는 나의 자녀이기 이전에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의 자녀를 기르실 겁니다.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시며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죠.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시편 127편 3절에 자식은 여호와의 주신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 축복에 대해 11절과 12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내 장막을 너희 중에 세우리니 내 마음이 너희를 싫어하지 아니할 것이며 나는 너희 중에 행하여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니라. 마지막 축복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임재하시겠다라는 것이죠. 바로 최고의 축복을 말씀합니다. 12절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행하심, 이것은 무엇이냐 하면 습관적이며 지속적인 것을 말하고 기쁨으로 행하심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는 행하심은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시든지 그 일은 하나님이 습관적으로 지속적으로 기쁨으로 하신다는 겁니다. 가장 큰 복은 무엇입니까? 나의 소유가 풍성해지는 것, 아니면 칼이나 사나운 짐승이나 난폭한 사람들로부터 내가 보호받을 수 있는 것, 아니면 자손의 번성함, 이런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가장 큰 복은 바로 이 모든 것들을 가능하게 하시는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 그것이 가장 큰 복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이라고 하기보단 바로 저부터가 하나님이 주시는 복에 관심이 있지 않습니까? 정작 이 복을 주시는 하나님에게는 관심이 우리는 적은 것 같습니다. 진정한 복은 그분과의 관계이며 그분과 함께 걸어가는 것이며 그분과 함께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최고의 복입니다. 이러한 복이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의 걸음에 함께 임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리겠습니다. 우리는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를 기뻐하셔서 죄 가운데 있을 때 우리에게 은혜와 복으로 찾아와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우리가 축복 안에서 살기를 원하셔서 순종의 걸음과 믿음의 걸음을 우리들에게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원하옵기는 내 삶이 온전히 말씀에 순종하고 믿음으로 순종하여 하나님의 복을 충만히 누리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더 나아가서 내가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시고 복을 흘려보내는 축복의 통로가 되어서 내가 가는 곳곳마다 하늘의 복이 흘러넘칠 수 있도록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나의 참 구원자이시며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